오늘 오늘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적으로부터 둘러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으로 둘러싼 다윗의 하나의 고백이죠. 그래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께 피했더니, 여기서 내가 누굴까 했을 때 이 내는 다윗이 아닌 다름이 아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피합니다. 무엇이나 힘든 뭔 모르겠지만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에게 쫓기는 삶,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왕노를 하는 기간, 나중에는 압살롬에 쫓기는 기간, 이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사람이 조롱할 때, 무시할 때 다윗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이죠? 힘들 때면 힘들 때일수록 다윗은 주님을 찾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편안할 때, 다윗이 왕권이 튼튼할 때 그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우리 앞 시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을 조롱하고 그를 위협하고 그를 죽이려는 악한 어렵지 않은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다윗은 조그만 새라고 표현됐습니다. 하지만 적은 아주 강하고 전략적이며 압도적이게 표현됐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하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다. 첫 번째, 이 악은 아주 강력합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음이며, 다윗은 새 같고요. 그 악은 새를 잡으려는 혹은 죽이려는 화살을 당겨서 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조금만 쓰고, 이 적은 이게 화살을 겨뤄 가지고 이제 이 새를 잡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악은 아주 전략적입니다. 보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기서 약간 영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서는 의지로운 자의 마음, 의지로운 자의 하트를 쏜다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하트, 성경에서 나오는 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적인 심장이 아닌 그 삶의 원천, 삶의 중심, 생명의 근원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힘들 때 버텨내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생각의 중심, 감정의 중심, 행동의 중심, 그 중심을 이 악이 그 생명의 근원을 내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절 9절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악은 압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터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면 어떤 외벽,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 생명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즉 터가 무너지면 이 삶이 쓸모가 없고, 이게 터가 무너지면 어려운 자라도 아무 쓸모 없고 할 수 없다라고 비난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그려집니까? 나는 새이며 적은 악하고 전략적이며 압도적인 사냥꾼. 다윗은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다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의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은 인생을 토족하시며
그의 안목은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힘들 때 다윗은 힘들 때 홀스죠. 예, 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 애굽이나 아수르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힘들 때 자신의 지혜, 자신의 꾀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유일한 반응은 여호와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성전에 계시며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께 다윗은 소망을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렵고 공의로우시면서 그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며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했을 때 때로는 악인의 삶이 어려운 삶보다 더 좋고 더 편하고 더 잘나가고 더 복받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삶이 더 힘들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즉 여호와께서 어려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사람이 조롱당할 때, 핍박당할 때, 하나님 핍박당할 때, 또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삶이 힘들고 꼬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약속, 그분의 보호, 그분의 성품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일 때 실망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삶이 더 잘 되면 더 교만해지고 더 자신을 의지하고 더 약한 자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입니다. 즉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 없고 또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 중요한 것은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을 데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 악인에게 심판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시편 저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해서 이제 악인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시원한 바람 대신에 뜨거운 바람이 그들을 이제 치게 될 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막지대 가면요 뜨거운 바람이 있고, 또한 가뭄이 있을 때 주로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뜨거운 바람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반대로 즉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인 왕이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에서 바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어려우시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7절에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그 어려운 자는 그 얼굴을 보겠노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운 자들이 그의 얼굴을 보겠노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다음의 생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라면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함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만약에 이것이 다음 생에서 말하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은 결국 죽음이 마지막에 할지라도 그 후에도 하나님을 본다, 그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할게요. 다윗은 다시 한번 적으로부터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고 주님께 소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란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성경에 이제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주위에 이렇게 적으로 살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든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2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다. 이게 두 번째 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나누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물을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 궁창을 뭐라고 하냐면, 이 궁창을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근데 여러분,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벌써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궁창, 그죠? 지금 물 위에 있는 물과 밑에 있는 물 사이에 이 궁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하늘은 뭐죠? 성경에 말하는 하늘은 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지, 그 하늘인데, 이 하늘이 단지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돈, 흑암과 혼돈하는 이 물과 물 사이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 물과 물 사이, 혼돈과 혼돈 사이에 하늘이 와가지고 이제 다스리고 이제 그 정리를 하시고 정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가 그 저번 주 수요일 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 라반에서 껴오고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다음에 또 야곱이 보니까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막으로 가려고 했는데 홍해가 앞에 막혀 있고, 두 번째는 바로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학교 보면 앞뒤가 꽉 막혔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언제? 창세기 1장 2장처럼 물과 물 사이에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때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죠.
그 길을, 혼돈과 혼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적으로 둘러쌌지만도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에 봐가지고 하늘에 보좌이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근데 하나님을 볼 때 길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다는 거죠. 물과 물 사이에 하나님이 궁창을 두되 그 궁창을 하늘이라. 근데 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이 혼돈과 혼돈 사이에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돈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며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신 대로 길을 안 만드십니다.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물과 물 사이에, 흑암과 어둠 가운데, 흑암과 물 사이에 때로는 우리를 집어넣으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하실 때 주님께서 조금씩 길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여러분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그 폭풍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봅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삶, 우리가 말하는 복된 삶, 즉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업이 잘 됐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자식들이 직장 구해서,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잘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 때도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주님과 같이 기뻐하는 것이 복이고요, 슬플 때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여러분, 그게 뭐냐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도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실패할 때나 억울할 때나 좌절할 때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고요, 그것이 좋은 삶이고, 그것이 신실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같이 동행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좋은 삶,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삶은 출생하고 성공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 삶인데,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더욱더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힘들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을 찾게 되고, 어떻게 보면 힘든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어떻게 보면 참 하나의 축복이죠. 이렇게 고통 당할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의 고통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깨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을 가지고 반응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약속 가운데 나아갑니까? 질문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